샬롬. 12월 8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도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시편 138편은 다윗이 저자입니다. 다윗이 지은 문학 장르로 보면 찬양시예요. 찬양시. 자, 다윗은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열정은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 경험, 이 구원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 이 구원 경험, 하나님의 어떤 능력, 역사에 대한 확신, 자, 이 모든 것이 시 전체를 이끌고 가는 큰 근원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중에서도 구원을 경험한 그 사건에서 생긴 믿음, 이것이 전체를 힘있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를. 다윗이 일생을 통해 체험한 구원 경험이 너무도 크고 신비하고 압도적이어서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고, 자, 세상의 많은 왕들도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다 맡기고 살아온 다윗의 참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시가 작성된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노인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역사를 생각해보니까 앞으로의 미래도 걱정 없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자,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는 그런 삶이 가장 형통한 삶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신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자, 여기서 신들이 뭐냐는 거예요. 신들. 자, 시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는 이 신들은 각 나라의 왕과 각 나라의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왜 신이라고 했을까요? 당시 각 나라의 왕들이요, 자기를 신의 대리자 또는 신 자체로 우상화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내가 신이요, 나는 신의 대리자요, 왕이 곧 신이요, 짐이 곧 신이다 하던 시대예요. 자, 그런데 그런 왕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 왕들 중에서도 나 다윗 왕을 가장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윗은요, 왕들 중에 가장 최고의 왕이 되고 능력의 왕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하나님,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작은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은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요. 왕의 말이 곧 법인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일생 동안 심지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고 수동적이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자신의 몸이 막 벗겨지는 것, 드러나는 것, 옷이 벗겨지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거룩함에 취해서 온몸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어요. 자,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다윗. 그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높여주는 일에 참 공을 오랫동안 들이셨잖아요. 자, 4절에 따르면 자신의 그런 삶의 결과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왕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크십니다. 야, 이거 얼마나 멋진 인생이야.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다 보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이방의 왕들이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의 영광은 크십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멋진 인생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해요. 늘 날마다 예배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라고 하는 의식, 어떤 결단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한 가지를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자,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기다림에 익숙한 삶을 살았어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짧을지 길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골리앗을 이겨 스타가 된 이후에도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될 때까지도 블레셋에 망명 갈 때까지도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높여주신다. 나는 하나님만 높이면 된다. 내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거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비통한 현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짓밟혀 철저하게 망해버린 그 현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된 것처럼 보이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단 한 번도 폐기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높여주시고 이런 거룩한 선순환이 영원히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는 통로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입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도 실어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자, 다윗은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전설적인 영웅 골리앗을 어린 나이에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순간부터 영웅의 대열에 올라섰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죽을 때까지 전쟁하는 전쟁이야말로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전쟁이 다윗의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그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 기도였어요. 자, 성경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나가서 싸울까요? 잠깐만. 나가서 언제 싸울까요? 잠깐만. 야, 저 뽕나무 위에서 저벅저벅 소리가 나면 그때 나가라. 저벅저벅 팍 나갔는데 이겼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전쟁 전승의 비결은 기도였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도 주셔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내 몸을 튼튼하게 하시고 싸움도 잘하게 하시고. 자, 인간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연약함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는요 늘 새로운 거예요.
지난번에 이겼지만 또 다른 전쟁이 오면 또 두렵고 떨리고 연약한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활력, 용기, 담대함이 자기를 무장시킨 거예요. 이것이 승승장구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를 통해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순간마다 그의 영혼에 새로운 힘과 활력이 충전되고 다윗은 점점 강력한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전쟁하면서 강력한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자,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고 사람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고 용맹하면 얼마나 용맹하냐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승부의 세계에서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말이 상식으로 통하고 있잖아요.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었던 재력가도 지혜자도 한순간에 몰락의 길을 가는 것, 이게 비일비재한 세상이에요. 다윗이 살던 고대 근동의 세계도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양새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일평생 승승장구했다. 그 비결은 기도였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예. 기도하면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의심하십니까? 자,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무엇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신다. 자,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아셔요. 자, 이 표현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다 아신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셔, 전지하셔, 이 말을 들을 때 뻗뜩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심판이란 단어를 떠올려요.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아이고, 심판. 예, 혼난다 이제.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징계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 물론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육감으로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사람을 다 속이며 범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공교하게 가장하고 위장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더 잘 속일 수 있고 완전 범죄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하나의 완전 범죄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자, 그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핀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해 발버둥을 친 것입니다. 자, 심판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전지하시다, 이 말을 들을 때 구원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비천하고 불쌍한 존재 다 헤아려 하신다는 거예요. 나까지도. 내 모습, 나의 이 상황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그런 인생의 길을 걸을 때마다 낮은 곳에 처했을 때 도망자로 도망치고 비천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수없이 고백하며 걸었잖아요. 자,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다 아신다. 이 확신이 들면 기도의 자리에서 용기를 얻고 뻘떡 일어나서 거침없이 어두운 길을 뚫고 나갔던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내 발에 등불이셨습니다. 여호와는 어두움을 거두어내는 나의 빛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정황들 중에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우리에게 또 스스로 절제하고 거룩하게 하고 근신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게 다 읽혀진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내 눈물, 내 처한 이 안타까운 상황, 기도 제목을 아신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왜 깨어있습니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 왜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예, 내 삶의 전부니까요. 자, 그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전능자이심을 믿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자, 고목 같은 인생, 말라 비틀어진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야, 이 순간은 진짜 끝이다. 절망, 예, 정말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고, 그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 시를 쓸 때도 다윗의 인생은 여전히 풍파많은 인생이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나를 살아나게 하시리라.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리라. 자, 그 어떤 환난에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까.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 다윗을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시를 끝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난 거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고목 같은 인생, 말라 비틀어져서 힘이 없고 타버릴 인생이 불에 타할 것 같은 인생이 될 때가 참 많았어요. 다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고목, 다 죽은 자.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대가 다윗을 추격할 때 진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경험을 수도 없이 했잖아요. 유대 광야를 방황하다가 더 이상 망명할 곳이 없으니까,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 망명할 곳을 찾다가 골리앗을 죽여 원수가 된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할 정도로, 야,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치면 사울이 차마 블레셋까지는 못 오겠지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원수의 나라를 찾아서 떠났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요, 단 한 번도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원수의 나라 블레셋이 다윗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야, 거기서 다윗이 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자, 다윗은 고목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산다. 자, 이것을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배웠어요. 진짜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가봤잖아요. 자, 주의 손의 역사를 다시 기대하고 그래서 또 기도한 거예요. 자, 주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기를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자, 오늘 내 인생을 보세요. 내 인생이 말라 비틀어진 나무처럼 고목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요,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손이에요. 그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자, 이 한 주간 내 인생에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삶.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삶. 그런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내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입는 통로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는 통로 힘입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깨어있는 신앙,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잘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내 인생이 고목같이 비틀어지고 말라서 소망이 없어 보여도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치리하시고 돌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을 더해 주시고 나를 감싸 안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